오늘 말씀은 말세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세가 올 것, 그리고 이 말세에 대한 부분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시작의 징표가 되는 겁니다. 징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짐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 자체가 사실은 말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보여주신 공생의 사역, 이제 예수님께서 말세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징조들에서 시작점을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남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한 말씀, 이제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씩 보게 되면, 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먼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잖아요. 올라오셨는데 성전을 이제 정화하고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완악함, 그들이 이제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그리고 외식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지 않게 이끄는 모습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들의 누룩과 그들의 이 부패한 본성을 주의해서 분명히 분별하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이 성전에 올라왔으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이 성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 그리고 헌물로 꾸민 것을 되게 자랑하면서 말한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한테 보여주면서 자랑하면서 말한 거예요. 일종의 그런 거죠. 예수님은 어쨌든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 원래 충청도에서 살았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로 딱 올라왔는데 서울에 있는 친구가 여기 보라고, 여기 잠실타워 있다, 이거 이렇게 높은 거예요, 서울은 도시가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히 라삐긴 하지만 이 성전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대단한가,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바라보시는 시각이, 일단 예수님이 아닌 그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 이거는 이스라엘 전반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반이 눈에 보이는 가치, 지금 당장 내가 이익을 볼 수 있거나 내 눈에 보이거나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그런 현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예수님 메시아를 원할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독립, 그 다음에 경제적인 자유, 군사적인 자유, 그리고 먹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그런 자유들을 바라는,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현실의 왕, 다윗 왕과 같은 그런 현실의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왕을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말씀해 주시면서 그 5장 5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뭐냐면, 일단 1차적으로는 이 성전,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신앙의 영적인 가치인데 그게 아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희들이 더 집중하고 있는 그 성전은 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때가 이르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바라고 있는 이 현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우리 욕망 같은 것들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내가 뭐 얻고 싶어, 뭐 갖고 싶어, 이런 거 성공하고 싶어라고 하는 것들. 근데 그것들 때문에 내가 시간 쓰느라고,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은 힘을 들이느라고 영적인 가치를 잡지 못하게 했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땅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왜 해주십니까? 그것에다가 우리의 시간을 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뤄나가는, 영생을 우리가 이뤄나가는 그 놀라운 가치에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여기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막 힘을 들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버스, 관광버스 같은 걸 타고 이제 만약에 부산을 간다고 치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휴게소를 들립니다. 휴게소를 들리는데 휴게소에다가 큰 돈을 들여가지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잔뜩 사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잔뜩 사놓고 거기다가 예쁘게 이렇게 꾸며놓는 건 참 미련한 짓인 것처럼 거기는 그냥 잠시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곳은 부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는 우리는 거기에선 잠시 머물러서 목만 축이고 뭐 화장실 좀 갔다 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영원이라는 시간,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거할 그 시간을 생각하면, 말세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 여긴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기다리면서, 말세를 제가 기쁘게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무섭게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기쁘게요. 맞습니다. 우린 말세가 기다려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소식을 딱, 이 영적인 가치의 소식을 딱 들었으면 기뻐해야 되는 건데 이 제자들이 들으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이런 무서운 일, 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것과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성전이 먼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것이 한 차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경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외면하시는 그 경험을 경험했잖아요. 그때 성전이 무너졌는데 또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두려운 겁니다. 이 지금 현재 있는 성전은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이고, 그 성전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19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거의 83년을 만듭니다. 82년이네요. 82년간 이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한 40몇 년 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만들다가 중지된 시간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총 82년 동안 이걸 만드는데, 그 만들면서 오랜 기간 만들었으니까 그 잘 만들었어요. 또 헤롯 대왕이 그 만든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헤롯 대왕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의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더 좋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
선물 차원에서 성전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전을 짓는 것 자체가 누구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치세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이어서 이것을 아주 잘 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막 금으로 된 포도송이, 그 아주 큰 사람 키만한 금으로 된 포도송이 같은 것을 거기에 꾸며놨다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리고 많은 보석들로 그 안을 치장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그걸 자랑한 겁니다.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예수님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보세요. 우리 집 너무 멋지죠? 하나님 보세요. 우리 아들 너무 훌륭하죠? 하나님 보세요. 우리 딸 이렇게 대단해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 손자들 이렇게 훌륭합니다. 우리 혹시 이런 거를 자랑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우상되어서 내 자녀가, 내 손자가, 아니면 물질이 우상되어서 그거 자랑하느라고, 그거에 신경 쓰느라고, 그거에 눈이 가서 정작 내가 정말 자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고 있지 못하진 않는지 우리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한테 분명히 봐야 될 걸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사랑으로서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이것은 그 준비 과정 가운데 분명히 이때가 올 때에도 예수님만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 이미 전제가 된 거죠. 그들이 이제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8절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 말세의 징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말세의 징조는 이거야. 성전 무너지고 그때 뭐 하고. 근데 그건 뒤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로 제일 먼저 얘기한 건 뭡니까?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게 일어날까?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딱 준비하는 건 뭐예요? 지금 요즘에 전쟁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딱 전쟁 나니까 제일 먼저 붐비는 게 어디입니까? 마트에서 물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전쟁 내니까 그 근처에 있었던 유럽들도 마트마다 생필품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무슨 큰 일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징조가 있다라고 하면은 먼저 뭐부터 준비합니까? 우리가 육신을 위한 물건부터 준비하는 경향이 우리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징조를 말씀하시기 전에 뭐부터라고 하면 미혹당하지 말래요. 미혹이라는 건 물건을 챙긴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 심령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심령의 기준을 삼아서 너희들이 무슨 징조가 일어나야, 무슨 일이 일어나서 무슨 징조 가운데 그것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을 궁금해하기 이전에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령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말세라는 거, 우리 성도 중에 모르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말세예요. 아주 지금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주님의 오실 그날을 기뻐해야 되는 말세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르지 않아요. 말세인 거 아는데, 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미혹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만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미혹당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다른 여자한테 눈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혹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안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일에 대한 어떤 것도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성경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꾸만 성경에 등한시해요. 교회에서 더 다양한 재미난 프로그램, 그런 쇼와 같은 것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상황 되니까 영상으로 되어지니까 제가 요즘에 코로나의 영상 예배 이런 거를 좀 봐봤어요. 거의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1시간 몇 분짜리 막 그런 공연 같은 예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TV로 그런 공연 같은 예배 듣는 것보다 조금 조용하고 지루해서 성경 말씀만 이렇게 옛날처럼 고리타분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예배당에 나오셔서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 듣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성경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그 교회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인도에 따라 그 예배에 참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는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말씀에 붙들린 게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 우리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또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 배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혹이 당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내가 지금 누리려고, 왠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용서해 주실 것 같거든요. 일단 내가 교회에 등록은 해놨고, 우리 집사람도 혹은 우리 남편도 교회 잘 다니고, 그리고 내가 헌금은 그래도 가끔 내고 혹은 잘 내고, 그러니까 내 사정에 따라서 일 있을 때는 왔다가 안 왔다가, 혹은 내가 바쁠 때는 영상으로 어디 가서 드리고 시간 나면 오고,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점점점 신앙생활을 더 편하게 캐주얼하게 아주 하는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당연한 게 됐고, 요즘에는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오히려 목사님들이 더 앞장서서 예배는, 예배당 공간은 필요 없는 거다, 이거 다 허울이다, 이게 목회자들이 돈 벌려고, 사례 더 받으려고, 성도들 모아놓으려고 자꾸 건물에 집착하고 그러는데, 건물에 모일 필요 없이 영상 예배로, 이제 유튜브로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새로운 종교개혁인 것처럼 거짓말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미혹당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한 것은 내가 가장 편한 곳에서, 내 집에서 편하게, 편한 차림으로 그냥 영상, 어쨌든 영상으로 모이는 거니까 내가 편하게 모일 수 있는 더 편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과거부터, 예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이는 모습, 예배당으로 모여서 말씀을, 내 몸이 불편하더라도 옷을 잘 차려입고, 내 몸이 불편하더라도 그곳까지 와서 추운 겨울이 됐든 장마가 됐든 내 몸이 불편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에 나의 힘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힘을 써야 되는 거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는 어디 갔는지, 조금이라도 더 편한 거 없을까? 조금이라도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없을까? 먹는 것도 건강 생각해서 패스트푸드 먹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는 신앙, 영적 건강에 있어서는 자꾸만 패스트푸드와 같은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세의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분명히 말세가 온다는 얘기예요. 말세의 징조가 있다는 것은 끝이 분명히 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끝 이후에 우리는 기쁨의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끝이 오는 것을 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준비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욕심을 내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혈기를 내셨다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가지고 그냥 사랑하지 않고 책망만 하셨을 것 같으면 우린 다 죽었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도 욕심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려고, 하나님 사랑을 이루시려고 온전히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혹되지 않도록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바로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 우리가 자꾸만 성경 읽기가 지금 잘하고 계세요? 잘 안 되시죠? 성경 읽기를 하세요. 성경을 읽는다는 게 성경 읽어서 내가 성경 내용을 잘 알아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음을 통해서 우리 안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읽어진다는 것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령으로 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죄다라는 것이 말씀이 들어갔을 때 내 안에 그 죄 가운데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는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고 성경 본 기준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 주일 오후 때 이재용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발이 더러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안 씻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양보하면 돌이킬 수 없이 내가 나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는 것까지 가게 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발을 닦아야 됩니다. 말세의 징조, 우리 다 들어서 알아요. 미혹되면 안 돼요. 막 소문들이 날 거예요. 여기 예수님 있다, 저기 예수님 있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 징조들, 가짜들이 많이 나와요. 거짓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가짜들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뭘로 확인하실 거예요? 가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겁니까? 여러분, 성경 열심히 공부해서 머리가 좋으면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이단으로 신학자들도 많이 빠져요. 목사님들도 많이 빠져요. 우리가 내가 똑똑해서 분별하는 줄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만 보면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연약한 성도도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게 하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평생 말 그대로 다른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알고 그거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다른 거 하나도 몰라요. 성경 예화를 막 40년 50년 들었어도 하나도 모르시면서 그래도 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믿고 돌아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 많은 이단에 대한 부분들의 공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똑똑해서 분별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니까요.
제발 저희가 좀 이걸 이 신앙의 근본적인 걸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게 되길 바라신다고요? 양심 좀 있으셔야죠. 양심 좀 있으셔야죠. 우리 자녀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 혼내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고 계세요. 우리는 이런 징조들을 알려주시는 목적, 왜 알려주실까요? 그러니까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 징조 나오는 것 중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미혹에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없어요. 우리 무지하게 약해요.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막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면은 내가 똑똑해서 분별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넘어가? 진짜 미련한 사람들 하는 것 같지만 교만하지 마세요.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미련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이러고 있었을지 몰라요. 내가 거기 빠져서 우리 집 다 팔아먹고 애들 다 내팽개치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징조를 물어보실 때 환난의 징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0절부터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이게 뭡니까? 이런 환난들이 다 증거가 된대요. 자, 근데 이거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고 이제부터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박해받는 거 우리 한국에서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아주 난리도 아니죠. 세계 이슬람이 지금 힘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그 신앙인들이 순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요, 그 유대인 아주 그 진로 땅이라고 하는 열성분자 유대인들에 의해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테러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이후로도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때부터 이 예수님의 제자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다 뭘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를 살고 있어요. 그 말세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세의 징조들이 있을 때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는 분명히 말세를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 나가면서 정욕적인 걸 버리고 예수님 닮아 나감으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 그리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읽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이면 쌓일수록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 양심을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일 성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내 욕심이나 정욕이나 내 어떤 것이라도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주일 성수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온 힘을 써야죠. 그게 신앙 양심입니다. 우리는 양심을 지켜야 돼요. 목회자도 말씀의 양심을 지켜야 돼요. 요즘 같은 때에 주일 성수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수요 예배 나오는 거 이런 거 얘기하고 자꾸 그러면 잔소리한다고, 교회 나오는 거 더 싫어한다고, 성도들이 자꾸 떠나가니까 그런 거 하면 성도들 줄어드니까 성도들 이렇게 위로하고 성도들 더 이렇게 북돋아주는 거, 자꾸만 힐링 캠프를 교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요, 교회는 힐링 캠프가 아니에요. 미혹당하지 않는 성경 말씀의 핵심과 기준이 뭔지를 알려줘야죠. 그거 안 하면 저 거짓 선지자예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세지말, 이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을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영원히 하늘나라 가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 닮아나가면서 영원히 찬양하면서 살아갈 자들이거든요. 근데 준비 하나도 안 돼서 어느 교회 출신이냐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 영화교회인데요. 이재호 목사님입니다. 잘하셨던 분들은 이재호 목사님입니다 했으면 좋겠지만 엉망으로 하시고서 이재호 목사님이다 그러면 많이 혼날 것 같아요. 저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셔야 돼요. 말세의 징조는 분명히 다 드러났다니까요. 그리고 그 징조 가운데에서 야, 이 말세 때 내가 그러면 신앙생활 잘 안 지켜나가면 나 지옥 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니까요. 말세라는 것이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거기 가서 하나님 제가요 그때 어쩔 수 없었고요, 그 이재호 목사가 잘 못 가르쳐서 그랬고요, 이렇게 변명하지 않으시도록,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뭘요?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기서 구변과 지혜가 뭘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으로 무장됐을 때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을 말씀으로 주신다니까요. 이 말씀으로만 그 능력이 임해요. 능력이 주어져요. 그러면 우린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구변이고 우리의 지혜입니다. 말씀, 너 그렇게 살면 너 지옥까지,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막 공격할 때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라고 공격할 때 주일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난 이미 목욕한 자야. 난 이미 목욕한 자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예, 이게 구변이고 지혜예요. 이 세상이 나를 암만 책망하려고 해도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실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구변이에요. 그것은 말씀에만 있어요. 우리는 제발 우리 영화교회는 말씀이 살아 숨쉬어서 말씀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연단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고 그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고 말세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른 것에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의 환난이 올 거냐면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이런 일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말씀의 중심을 선 우리는 부모, 형제 그들에 대해서 서운해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그런 일이 있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할 것도 없고 끝까지 죽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 삼았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한테 공격당할 때 나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더 아프잖아요. 예, 이거는 뭐냐면 내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이 마음의 고통과 상처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거에도 미혹당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거에도 미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도 미혹당하지 마세요. 또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 미움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어려움 당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하다가 어려움 단 한 번도 안 당하신 분들은요, 아유, 신앙생활 정말 편하게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섰는가? 그 일을 위해서 하다못해 동네 노방전도만 좀 열심히 했어도 한 번씩은 하다못해 사람들한테 무시라도 한번 당해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굉장한 상급이에요. 여러분, 노방전도 하다가 무시 당해보세요. 누가 나 무시하는 거 기분 나빠요. 연달아 막 10명 이렇게 막 20명 막 수십 명이 안 받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툭 치고 가고 이래버리면은요, 열 받아요. 예, 그런 것도 다 환난이에요. 근데 그런 일 우리가 성도니까 마땅히 있어요. 마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19절까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아멘. 여러분, 근데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미혹당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만 지켜나가고 말씀대로 살고 양심 써가면서, 신앙 양심 써가면서 내가 지켜나가면 직장 잘릴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 내 아들이 공부 못할까 봐, 내 딸이 학교 제대로 못 갈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길 열어주십니다. 그 가운데 혹 나한테 닥치는 환난이 있으면 조금 인내하십시오. 그 어려움 가운데 조금 인내하십시오. 그 인내로 우리의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주어지는 참된 생명의 영혼을 우리가 얻어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체에서 예수님 닮아나가며 영원히 살 존재들이에요. 말세의 징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할 수 있는 뭐예요? 신호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더 말씀 봐야겠구나. 내가 더 예배에 집중해야겠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수요 예배 잘 나오시는 분들이면 내가 새벽 예배도 한번 나와보려고 힘써 봐야겠구나. 주일 예배 잘 나오시는 분이면 내가 수요 예배도 나오려고 힘써 봐야겠구나. 금요교회도 시작됐다고 하는데 한번 기도하려고 힘써 봐야겠구나.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렸는데 주일 오후 예배도 내가 드리려고 힘써 봐야겠구나. 우리 아이들 공부보다는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형통한 길로 인도할 거라고 내가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내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 봐야겠구나. 우리 그거 결심하는 자들 돼야 돼요. 그게 말세의 징조를 바라보고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줄 우리 모두 다 믿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하여 주신 것,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고 이 말세지말에도 우리를 그런 혼란한 것과 미혹하는 악한 것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보호해 주신 것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신앙 양심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로 바로 서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